찬송가 312장입니다. 저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며 약간의 열매도 넘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며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늘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갔더라. 네가 덕소리같이 보금자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이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이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애매한 지혜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으며 그들의 지혜가 없어서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할 것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대만의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한 자들의 책량이 끊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돔의 교만과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무익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과 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지혜와 책량이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에돔의 대만 사람 가운데는 지혜자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언급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명철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데 동원될 수 있어 교만과 자만이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며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며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지혜와 책량으로 유명하여 포도를 지혜롭게 수확하고 자기 몸을 잘 숨기지만 에돔의 지혜와 책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용지물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스라가 철저히 파괴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그곳을 지나며 놀라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내가 의지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철저히 징벌하시면서도 에돔의 고아, 가부만큼은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삭을 낳은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에서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에돔은 나라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유다의 독립에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바벨론에 협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십니다. 그러나 에돔을 철저히 징벌하시면서도 에돔의 고아와 가부들만큼은 돌보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선한 자들 혹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환난을 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가 지혜 같은 모양은 있으나 참 지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수단과 장깨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잘난치 않은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돔의 멸망이 임하게 하시는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지혜와 책략으로 유명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십니다. 작아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게 되고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이지만 거리로부터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에돔의 재앙을 통해서 공포 대상이 되고 탄식합니다. 또한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심판하여서 항파하게 되고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됩니다. 에레미야는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임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철저히 황폐해지고 그곳에 머물러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돔의 용사들조차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에돔의 재앙은 그들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의 고통과 절망은 멀리까지 퍼집니다. 에돔이 지혜와 책량으로 유명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함에서는 무력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이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애면한 지혜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